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나왔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하나 세어보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한 강사가 $100짜리 지폐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100라고 하면 우리 13만 원 정도가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 갖고 싶은 분 계신가요? 그리고 갖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미나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돈을 드릴 생각입니다만 그 전에 먼저 여길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들고 있었던 이 $100짜리 지폐를 마구 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이 지폐를 갖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100짜리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발로 밟고 더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구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오물이 많이 묻었던 그 $100짜리 지폐를 집어 들고서는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100짜리 지폐가 필요하십니까? 이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결론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100짜리 지폐를 가지고 마구 구기고 발로 밟고 더럽게 했을지라도 $100의 가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100짜리 지폐는 항상 $100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며 구겨지고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가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치를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보배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안 잊어버리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 연필로 그냥 썼다고 한다라면 뭐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지우개로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의 답을 찾아보고 새로운 용기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어떤 동네에 우애가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형제가 길을 걷다가 큰 금덩어리를 줍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이었고 두 사람의 마음에 아주 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생이 금덩어리를 오래 들고 있으면 형의 마음이 편치 않아서 좀 보자고 하면서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형이 금덩어리를 오래 들고 있으면 동생의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 금덩어리를 내게 좀 달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금덩어리를 주고받던 중에 형제가 다리를 건너게 된 거예요. 이때 형은 동생에게 받았던 이 금덩어리를 깊은 물속에다가 붕덩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동생은 펄쩍펄쩍 뛰었죠. 이때 형이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동생, 우리가 참 우애 있는 형제인데 저 금덩어리 때문에 우리의 우애가 깨어진다라면 차라리 그것을 없애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형의 이 말을 듣고 형제는 더 우애 있게 지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형제 간에 우애가 좋다고 해도 서로 간에 이런 문제가 개입되면 그 우애는 금방 깨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겠죠. 평소에는 의리가 있고 관계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이해 득실의 문제가 딱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 우정이 오래 가지 못하고 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나 친구 간의 우정은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사랑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부부 간의 사랑은 또 어떨까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명의 효자보다 1명의 악처가 더 낫다. 노인이 되어서 병이 들었을 때 아들, 딸, 며느리 누구보다도 배우자의 간병이 제일 편하다라는 말입니다. 확실히 부부는 편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입니다. 그런데 부부 간의 사랑도 늘 항상 좋기만 한 것일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아무리 좋다가도 시댁, 친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금방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시자만 들어가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그러다가 시금치까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적인지 동지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쉽게 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촌수가 무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무촌일 때는 한 몸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미워할 때 무촌의 의미는 돌아서면 남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마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보면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일찌감치 코 골고 자는 거예요. 확실히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묘루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쓴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 중에 한 어머니가 두 딸을 데리고 피난길을 떠났는데 도무지 두 딸을 데리고 행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렬에서 떨어지면 3명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 어머니는 휴식 장소를 떠날 때에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작은 아이를 두고 떠납니다. 이 장면을 큰딸이 목격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딸도 눈치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도 못하고 공범이 되어서 동생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살았는데 큰딸은 자라면서 항상 어머니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무리 잘해 주어도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동생이었다면 엄마가 나를 버렸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또 다른 한 딸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딸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어머니 사랑의 한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어머니 사랑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기서 혹시 잊을지라도 이 말이 어머니 사랑에 한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젖먹일 시간이 되면 젖이 불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최악의 상황에서 그 지고한 어머니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문신처럼 도장처럼 새겨 놓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정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곧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치를 어떻게 세상 것으로 청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큰 사랑임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 대한 계획과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회복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비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형편은 노예 생활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그 세월이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이 말은 너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절망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도무지 회복 가능성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전부터 우리와 함께 주셨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도무지 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던 성전 민문에 앉았던 그 거지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였을 때에 그는 즉시로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에 스치기만 해도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중풍병자인 친구를 위하여 지붕을 떴고 예수님 앞에 그 병상을 내달아 내렸을 때에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근심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분이십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방이 겹겹이 에워싸여 있어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늘문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놓기만 한다면 어떤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찾아볼 수 있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번성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 적막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삼켰던 바벨론이 다 물러가고 백성들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하여 묵상하고 있는 욥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까닭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숙하게 되고 주님이 서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번성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욥기 마지막 순간에 제가 회복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욥이 처음부터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충만입니다. 충만.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로로 끌려와서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고 외롭게 홀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자녀가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셨는가? 이런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 자녀, 우리 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도무지 이들이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특별히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멀리 선교사로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그 자녀들을 보면은요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의 그대로의 성취입니다. 부모 세대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는데 그 자녀와 손들은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최경락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지 우리가 잘 보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동희 성도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욥을 주목하여 살펴보았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주목하여 살펴보는 그런 인물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욥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자신 있어서 하셨으면 사탄에게 이르러 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한번 주목해서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전하고 온전하며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2번씩이나 반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우리 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돈으로 아이들 키우는 것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부모의 신앙, 부모의 눈물이 부모의 바르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돌이키게 되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양상교회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 다 잘해도 우리 자녀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한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어른 세대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만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라면 그 교회는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우리 자녀와 손들이 나보다 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계획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덩 한번 빠져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한번 의탁해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손들이 온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